되겠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65장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1047쪽, 구약 성경 1047쪽입니다. 이사야 65장 17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1047쪽) 17절부터 저랑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라. 같이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사야 65장입니다. 새 하늘, 새 땅의 비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새 하늘, 새 땅에서 누릴 축복을 기다립니다. 새 하늘에 합당한 단장을 하겠습니다. 단장을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요, 단장이란 단어가 나와요.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렇게 성경은 자주 얘기하는 게 결혼 은유입니다. 구약 이사야서에서는요, 새 하늘과 새 땅의 질서, 성도가 어떻게 단장해야 될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65장, 이 대예언서라고 하는데요, 대예언서의 65장에서는 새 하늘, 새 땅의 메시지가 나와요. 그리고 대예언서인 이사야 65장을 그대로 확장한 계시록 21장에는 이 구약에 예언된 새 하늘 새 땅이 현실화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두 성경은 닮아 있어요. 이사야 65장과 계시록 21장은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아주 똑같은 예언을 현실화합니다. 공통점이 세 가지 정도 있어요. 이사야 65장과 계시록 21장의 첫 번째 공통점은 고통의 종식입니다. 이 땅에서 고통이 끝난대요. 새 하늘 새 땅에 가면 더 이상 여러분 질병에 대한 고통, 또 어떤 재정 걱정에 대한 고통, 이것이 새 하늘 새 땅 하나님 나라에서는 사라지는 곳입니다. 두 번째 공통점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직접 통치하신대요. 하나님에게 다스림 받는 것만큼 제일 안전한 곳은 없어요. 근데 이 땅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다스림 받기 불편해 하잖아요. 하나님이 너무 쑥 깊이 들어올까 봐 우리는 자꾸 다른 것에 통치받고 싶어 합니다. 세상 가치관에 또는 내 자기 의에 통치받고 싶어 하지만 요한계시록과 이사야서의 두 번째 공통점이 바로 하나님의 직접 통치,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 새 하늘 새 땅입니다. 그리고 계시록과 이사야서의 세 번째 새 하늘 새 땅에 대한 공통점은 바로 질서의 회복입니다. 이 땅엔 무질서하고 혼돈, 카오스라 그래요. 그러나 새 하늘 새 땅에서는 이 카오스라는 혼돈이요, 코스모스가 된답니다. 질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사야 본문 25절에 보면 하나님의 새 하늘 새 땅에서 어떻게 질서가 잡히는지 이런 은유, 시적인 표현을 하고 있어요. 25절에 보면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 여러분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늑대와 양이 함께 먹습니까? 이사야 65장에 이리와 양이 함께 먹는다라고 하는 이 시적인 표현은 하나님 나라의 질서 회복을 은유하는 표현이에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작동하는 방식은 여기랑은 달라요. 하나님 나라 작동 방식은 매출액, 점수 이런 걸로 평가받지 않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제가 한인교회 섬겼던 북경에서는 한인교회 교회가 바로 H자동차 납품업체랑 붙어 있었습니다. 개척을 하고 나서 알았어요. 그래서 개척을 하고 나서 파견, 납품업체에 파견 온 한국인들이 예배 장소를 찾아서 교회를 찾아왔는데 이분들이 예배 끝나고 남성 교우들이 늘 식사하는 것은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예를 들면 H자동차 본사와 우리 교회 옆에 붙어있던 중소기업의 납품 가격을 맞추는 데 있어서 그 불편한 마음을 식사 때마다 얘기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중소기업의 납품 단가와 H자동차 본사 납품 단가가 좀 차이가 있더라. 그렇다고 거기에 의존도를 다른 데 뺏기면 우리는 어떻게 먹고 사냐?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사야서 65장식으로 비유를 한다면 하나님 나라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납품 단가로 줄다리기 할 일이 없으며 강대국과 약소국이 자원을 갖고 싸울 일도 없으며 돈 많은 자와 돈 적은 자가 한정된 자원을 갖고 씨름할 일도 없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새하늘 새 땅.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들은 기다려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 기다려야 되는 것이 바로 새하늘 새 땅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뭘 기다리고 계셨어요? 여러분 가정에 기다리고 있는 제목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 성도들이 궁극적으로 기다려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럼 우리가 준비해야 될 일이 뭘까요? 단장입니다. 단장이라는 은유를 성경은 얘기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단장, 단장 은유입니다. 이게 화장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신부 화장. 저도 2008년에 결혼해서 지금 결혼한 지 벌써 18, 19년 정도 됐잖아요. 여러분 꽃단장, 성도가 천국에 갈 때 이렇게 막 관에 누워서 꽃단장도 해주고 막 닦아주더라고요. 그런 단장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라고 할 때는 신부된 주님의 교회, 신부된 우리 성도가 남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준비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그렇게 권면합니다. 그래서 제가 결혼할 때, 결혼을 한 달 앞두고 제 교회 같이 다니던 후배가, 한 학번 후배 친구가 기독교 업체 웨딩 플래너였는데요, 그 안내를 받아서 단장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단장할 때 드레스 고르라 그러고 남자는 턱시도 또 고르라고 이렇게 앨범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네가 추천해줘 뭐 이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거를 뭐라 그래요? 웨딩 플래너. 웨딩은 결혼, 플래너는 계획자. 여러분 성도의 웨딩 플래너가 누구예요? 하나님과 성도 사이에 연결을 해주는 분,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 이게 바로 우리 성도님들의 웨딩 플래너 아니겠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다른 데서 자꾸 웨딩 플래너를 찾습니다. 여러분 영국 다이애나 왕세자비가 1981년도에 결혼할 때 81년도 왕세자비 다이애나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웨딩 플래너 붐이 일었대요. 그때 많은 유행을 만든 사람이 바로 다이애나 왕세자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웨딩 플래너들이 다이애나 결혼을 통해서 어디 반지 협찬을 받았는지, 어디 드레스 샵에 협찬을 받았는지 전부 유럽의 뉴스에 보도되면서, 그런데 여러분 다이애나 왕세자비의 결혼 생활이 행복했을까요? 안 행복했을까요? 여러분 뉴스를 봐서 아실 거예요. 다이애나 왕세자비는 왕자의 결혼 생활이 행복하지 않았는지 경호원과도 썸띵이 있었고 결국에 고속도로에서 타살인지 뭔지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급하게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여러분 웨딩 플래너가 아무리 세계에서 비싸고 웨딩 플래너가 모든 반지며 왕관을 협찬해주면 뭐합니까? 우리 성도들의 생명을 보장해주는 우리의 궁극적인 웨딩 플래너 성령님, 그 성령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안전하죠. 하나님과 주님의 몸된 교회 사이에 다리를 놓아주시는 웨딩 플래너 주님의 성령님, 그리고 성경의 이 단장 은유를 말하는 남편 되신 분과 신부된 성도 이 사이를 연결해주는 웨딩 플래너 성령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사야서와 요한계시록은 하나님과 주님의 신부인 교회 사이에, 또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역할을 해야 될 성도 사이에 우리가 무엇을 단장해야 될지 교훈해 줍니다. 여러분 그러면 신부나 신랑이 단장하기 전에 버려야 될 것들이 있잖아요. 단장하기 전에 막 세수하고 수염도 깎아주고 그리고 메이크업도 해주더라고요.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단장이 안 되니까요. 그래서 계시록 21장은 신부가 신부답게, 교회가 교회답게 단장하기 전에 버려야 할 목록들에 대해서 8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자, 여기 제가 21장 8절에 색칠해 놓은 부분이 8가지 버려야 될 옷의 목록입니다. 첫 번째 옷, 두려워하는 자들. 두 번째, 믿지 아니하는 옷. 세 번째, 흉악한 옷. 그럼 여러분 두려워하는 옷이 뭐예요? 성도가 새하늘 새 땅에서 단장하기 전에 버려야 될 첫 번째 옷, 두려움입니다. 무슨 두려움이에요?
세상에게 인정받지 못할까봐 예수님을 버리는 그 두려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좁은 길을 선택하면 넓은 길로 못 갈까봐 오는 그 두려움을 결혼단장 전에 내려놓으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믿지 아니하는 옷, 그거를 내려놓으래요. 뭘 믿지 아니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옷을 내려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이라고 하는 완전한 웨딩 플래너와 완전히 반대편에 살아가는 인생, 첫째, 두려움의 옷을 입습니다. 세상 인정 못 받을까봐. 두 번째, 믿지 아니하는 옷을 입습니다. 예수님을 안 믿어요. 거부해요. 예수님 믿으면 내 삶의 완성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봐 나를 의지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9절, 사람 앞에서 내가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 믿고 싶지 않아서 예수님을 부정하는 자는 하나님의 그 메신저 사자들 앞에서도 앞으로 부정을 당한다라고 교훈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부된 그리스도인이 우리 꽃단장하기 전에 버려야 될 것들이 이거예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싶은 욕망, 예수님을 부정하고 싶은 마음, 이 옷은 이렇게 살포시 내려놓으세요. 그 다음에 또 계시록 21장에 나오는 세 번째 옷이 흉악한 옷, 네 번째 살인의 옷, 다섯 번째 음행의 옷, 여섯 번째 점술가, 일곱 번째 우상숭배. 점술가의 옷도 버리래요. 혹시 여러분 우리 행복한 교회 교인들 가운데 점치는 자 알고 지낸 사람 없으시죠? 절대로 이 옷의 목록은 우리가 진작에 버렸어야 될 그런 옷입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 거짓말하는 옷. 여러분, 더러운 영들이 가장 잘하는 게 뭐예요? 거짓말입니다. 이런 땅의 것들로 단장하면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에 합당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이런 땅의 것들, 탐심의 것들로 단장하는 사람들은 그럼 어디로 갈까요? 요한계시록 21장에 의하면 이런 8가지 목록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자들은 여기로 간답니다. 21장 8절 후반부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후반부 끝에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두 번째 8가지 목록에 기대어 살아가는 사람은 둘째 사망이라 라고 계시록은 증거합니다. 그러면 둘째 사망이라는 얘기는 첫 번째 사망이고 두 번 사망이 있다는 얘기인가?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 한 번은 다 왔다 가잖아요. 이것이 첫째 사망이에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떤 분들은 70년을 살다가 가시고 어떤 분은 90년을 살다가 왔다가 가십니다. 그러나 계시록은 여기서 인생의 끝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둘째 사망 또는 둘째 새롭게 중생하는 새로운 생명이 또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8가지의 다른 옷들에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은 영원 형벌 장소, 즉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다라고 교훈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에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오셨겠지만 땅의 옷들을 버려야 됩니다. 새 단장하기 전에 땅의 옷들. 그러면 이제 앞으로 8가지 옷을 버렸잖아요. 우상, 탐심, 거짓에 또 믿지 않음, 이런 여러 가지 옷을 버렸으면 이제부터는 단장을 합니다. 새하늘 새 땅의 사람은 천국 기쁨으로 단장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8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8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여기 나오죠? 18절 영원히 기뻐하며, 세 번째 줄 즐거운, 네 번째 줄 기쁨.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단장해야 될 첫 번째 목록입니다. 기쁨, 즐거움, 이 옷을 입어야 돼요. 찬양도 기쁘게 하세요. 노래도 기쁘게 하세요. 말은 예쁘게, 찬양은 기쁘게, 또 걸으실 때는 약간은 숨 가쁘게. 얼마나 좋습니까? 의사들이 그런다잖아요. 숨 가쁘게 걷는 게 오히려 건강에 좀 좋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찬양을 많이 하시고 들으세요. 또 여기 산책하시면서도 이왕이면 긍정적인 찬양, 여러분 또 트로트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왕이면 긍정적이고 밝은 가사가 있는 걸 들으세요. 12년 만에 만난 고등학교 동창이 가정에 큰 고난이 있었습니다. 12년 전에 대학생 시절에도 또 군대 갔다 와서도
그 친구가 가장 MP3로 CD로 즐겨 듣던 노래는 늘 우울한, 이별, 헤어짐, 고독, 이상하게 이런 노래를 좋아했어요. 근데 12년 만에 홍대에서 만났는데 가정에 어마어마한 고난이 그 친구가 즐겨 듣던 노래 가사대로 온통 끌어당긴 거예요. 제가 말했습니다. 너 듣는 노래 목록부터 바꿔라. 멜론에 있는 저기 그 어플에 있는 노래 목록부터 바꿔라. 분위기를 바꿨으면 좋겠다. 늘 듣는 가사가 우울, 헤어짐, 이별, 인생이 그렇게 가잖아요. 여러분, 요한계시 오늘 보면 이사야 65장 18절엔 즐거움, 기쁨, 회복 이런 단어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면서 단장해야 될 가장 중요한 옷, 바로 기쁨의 옷이에요. 천국 기쁨의 옷. 이게 바로 신부가 준비해야 되는 옷입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옷이 뭐예요? 교회에 오면 기뻐야 되잖아요. 즐거운 찬양이 있고 성도들을 보면 활짝 웃고 그렇게 맞이해주고, 얼마나 인생이 고단합니까? 여러분이 성경 말씀에 묵상하는 대로 또 기쁨의 옷을 입는 대로 인생이 펼쳐질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새하늘 새 땅의 비전을 위해서 여러분이 단장해야 될 그 꽃단장 뭘까요? 그 꽃단장에 대해서 이사야서 61장 10절은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61장 10절 상반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자, 보이시죠? 구원의 옷입니다. 네. 새하늘 새 땅의 비전을 위해 우리 신부들이, 신랑들이 입어야 될 턱시도 바로 구원의 옷입니다. 이사야서는 여러분, 하나님이 회복하실 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백성의 상태를 옷의 비유로 설명합니다. 여러분, 기쁨의 옷 기억하시고 구원의 옷, 또 방금 우리가 읽었잖아요. 여러분, 내 인생이 고난이 많으니 내 인생의 그 과거의 어려운 시점이 다시 시작됐으면 좋겠다. 과거의 실패와 상처가 모두 사라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지우고 싶은 슬픔의 옷, 고난의 옷이 있잖아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놀라운 약속을 하십니다. 17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7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겠대요. 여러분의 과거가 얼마나 고단했든, 얼마나 기억하고 싶지 않은 기억이 있든 간에 하나님 나라에서 새 창조를 하시겠답니다. 여러분, 여기서 새 창조라고 할 때 새라는 말은요, 기존 것을 수리해서 내가 다시 쓰게 해줄게 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완전히 새롭게 창조된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에서 많은 걸 고쳐보고 싶어 해요. 가전제품도,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도, 과거도, 또 얼굴에 흉터 있는 부분도 고치고 싶어 합니다. 저도 고치고 싶은 부분이 볼에 면도 자국이 있는데 6살 때 저희 삼촌이 집에서 쓰던 면도기 화장대에 놔둔 거를 6살 때 제가 삼촌 흉내 내다가 여기를 비었어요. 그 흉터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거울 볼 때마다 얼마나 이걸 고치고 싶은지, 그러다가도 그냥 살자 이런 생각도 하고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고치고 싶은 기억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런데 단순히 이 부분을 수리해서 쓰겠다는 게 아니라 새로운 창조와 새로운 기쁨으로 여러분을 맞이해 주신대요. 여러분이 일상에서 겪는 상처나 실패의 경험, 그게 여러분의 인생의 종착역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사야서를 통해 여러분을 향해서 새로운 미래를 준비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18절, 19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18절, 19절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여러분을 기쁨으로 삼고. 그리고 19절에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하나님 나라에 안 들리는 소리 있어요. 곡소리 안 들립니다. 우는 소리 안 들립니다. 제가 6살 때, 정릉 살 때 친할아버지께서 생을 마감하셨을 때 가장 먼저 들었던 것이 큰아버지, 저희 아버지, 작은아버지의 곡소리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한 4일, 5일 내내 정릉에서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 안 들리는 것, 첫째, 곡소리 안 들립니다. 그리고 19절에 말씀한 안 들린다는 소리 뭐예요? 우는 소리, 부르짖는 소리.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런 소리가 안 들립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 새하늘 새 땅에 대한 이 새 창조된 비유적인 표현, 바로 여러분 곡소리가 안 들리지 않고 삶이 완전하게 회복된다라는 이 비유적인 표현이 새 하늘과 새 땅의 은유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세 번째로 새 하늘 새 땅의 비전을 위해서 단장할 것.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구원의 옷입니다. 구원의 옷과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세마포 옷은 연결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 19장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아멘. 이사야의 구원의 옷과 똑같이 연결되는 옷, 바로 요한계시록 19장의 세마포 옷입니다. 이거 말이 어렵잖아요. 세마포 옷은 뭘까요? 세마포 옷은 세 번째 줄,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이게 바로 세마포 옷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에서 말하는 성도가 입어야 될 구원의 옷을 입은 사람은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하는 일상으로 확장되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그런 사람은 없을 거 아니에요. 여기 주일날 와서 오늘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 드렸으니, 눈도장 찍었으니 월화수목금토는 내 멋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런 사람 없잖아요. 그래서 이사야서 65장의 구원의 옷을 입고 사는 성도들은 세마포, 즉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 이 의미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 세마포 옷을 입은 백성, 이사야식으로 구원의 옷, 기쁨의 옷을 입은 사람은 더러운 옷은 안 입게 됩니다. 아까 우리가 계시록에서 입었던 그 더러운 옷의 목록들 있죠. 첫째, 두려워하는 옷, 세상에게 인정받지 못할까봐 두려워하는 옷 입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옷, 누가 어떻게 전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거부하는 그 불신의 옷, 이것도 안 입어요. 흉악한 옷, 이런 것도 안 입게 되고, 거짓말, 점치는 옷, 우상숭배의 옷, 이런 것들은 성도의 사전에는 없는 옷입니다. 여러분 옷장을 열어보시면 팬트리에 무슨 옷이 있어요? 결혼식 때 입는 옷, 또 돌잔치 때, 장례식 때, 캠핑 갈 때 입는 옷, 장자호수공원에 입고 가는 트레이닝복, 여러 가지 종류의 옷이 있잖아요. 여러분의 옷장에는 절대로 없어야 되는 옷, 두려워하는 옷, 믿지 않는 옷, 우상숭배의 옷, 점치는 옷, 이런 옷들은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거룩한 옷, 구별된 옷을 입으라. 그리고 요한계시록 19장 8절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하는 세마포 옷으로 의미를 확장합니다. 여러분, 이 옷은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옷이에요. 출발선이 우리 인간이 아닙니다. 내가 출발해서 건져낼 수 있는 옷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사야서에서는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구원의 옷이고, 요한계시록에서는 흰옷 입은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입게 되는 세마포 옷, 둘 다 하나님의 은혜로 입는 옷이에요. 성도 여러분이 단장해야 될 옷이 뭐예요?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옷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자꾸 자기 옷을 입잖아요. 무화과 나뭇잎으로 하나님 없이 내가 완성해 볼게요, 그리고 무화과 나뭇잎을 입잖아요. 그러나 창세기 3장은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담과 하와를 위해 여호와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창세기 3장 21절. 가죽옷, 피 흘림이 있는 옷,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어린 양의 십자가 좁은 길에 설린 그 피 흘림이 있는 그 가죽옷, 세마포 옷을 통해서 입혀주신 그 옷, 나로부터 출발하는 옷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래전에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과 저를 위해 구원하시기 위해 입혀주신 그 옷, 피 흘림이 있는 그 옷을 사순절 기간에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의 이 예언이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확장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을 사는 동안 이 세마포 옷을 입은 성도들은 믿음으로 한 주를 인내하세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리고 더 힘들더라도 사랑하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오늘 저는 옷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정리를 해볼까요? 새 하늘, 그리고 새 땅에 걸맞는 옷,
단장하기 위해, 꽃단장하기 위해 신랑 신부가 먼저는 제가 내려놓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거를요? 땅의 옷을 내려놓으라고 말씀드렸어요. 땅의 옷을 버리십시오. 여러분, 거짓의 옷, 자기 보장의 옷, 상처의 옷, 두려움의 옷, 믿지 않는 옷, 이 땅의 옷을 버리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새로운 세마포 옷을 입혀주실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은 이렇게 땅의 옷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땅의 것들이 뭐예요? 탐심, 거짓, 우상숭배, 점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땅의 것들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뭘 생각해야 되겠어요? 땅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위의 것을 생각하세요. 땅의 옷은 옷장에서 헌옷함에 넣으시고 위에 있는 그 옷을 입으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땅의 옷을 내려놓은 사람에게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옷은 어떤 것이다? 바로 천국 기쁨의 옷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즐거움 회복, 기쁨 회복하시고, 여러분, 내일 염려 오늘로 족합니다. 내일에 대한 두려움, 걱정, 다음 주에 또 우리 교인 중에 조직검사 앞두는 권사님도 계신데 같이 이렇게 기도했어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기쁨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지켜보겠습니다. 여러분, 천국 기쁨의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신부된 교회가 입어야 될 옷이고, 여기 앉아 계신 그리스도의 신부된 여러분이 준비해야 될 옷이 바로 천국 기쁨의 옷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저는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새하늘 새 땅의 단장으로 구원의 옷을 입으라고 말씀드렸어요.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에 걸맞는 옷을 입으십시오. 새하늘과 새 땅은 아무 옷이나 입고 들어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구원의 옷을 입혀주시고 구별된 세마포 옷, 즉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하는 그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이사야는 말합니다.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말합니다. 그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나라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세마포 옷을 입은 사람들만 들어갑니다. 합당하지 않은 이 땅의 옷, 불신의 옷, 사람 중심의 옷, 내 공로, 내 의, 우상숭배, 점치는 것, 이런 옷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합당하지 않은 옷이에요. 우리는 날마다 새하늘과 새 땅에 어울리는 그 새 비전을 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의 이전의 상처들, 이전의 고난이라고 하는 그 옷들, 불신함과 가족끼리 줄다리기 했던 그 모든 옷들은 이제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세마포 옷만 여러분에게 입혀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7절을 다 같이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65장 17절입니다.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한 주간을 여러분 새 옷을 입고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